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추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종교적인 갈망, 즉 어떤 거룩한 갈망 혹은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거나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열망과 갈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갈망의 삶을 그의 유명한 기도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살도록 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즐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전부 다 복된 인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서 와, 저 사람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선 이 세상은 어떠한 인생을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물질이 많은 사람, 소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다면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예수님 당신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분명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재물의 크기를 가지고,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아니면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혹은 복된 인생이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치관을 점점 더 굳히는데 일조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로, 성의 문제로, 지식의 문제로, 배움의 문제로, 아니면 겉에 드러나는 어떤 피부색의 문제로, 인종의 문제로, 종교의 문제 등등 이러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복된 인생이구나, 너는 백인으로 태어났으니 복된 인생이구나, 아니냐로 나눠서 차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셨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나눠서 차별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셨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물어야지요. 진정으로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를 향해서 정말 저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편 1절 2절은 바로 복된 인생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그 말씀을,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복된 인생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눈여겨볼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즐거워한다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한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는 했습니다. 지지자, 아는 사람,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락지자, 즐기는 사람. 공자는 도를 아는 사람은, 이것도 대단하지요. 도를 안 되니까, 그죠? 도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즐기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저 즐기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은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죠. 억지로 하니까요. 그 사람보다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를 즐기는 사람, 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한 수 위죠. 따라올 수 없지요.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세계에 깊이 빠져있죠. 빠지지 않으면 즐길 수 없지요. 제가 이 얘기는 10월 첫째 주에 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세계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그 세계를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만이 갖게 되는 그 기쁨의 세계, 그들이 즐기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니까 10월 첫째 주에 예를 저는 골프 얘기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죠. 지난 여름에 희연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오프닝 시프트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프닝 시프트를 한다는 것은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희연이는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누가 또 4시 반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자동으로 저지요. 저도 같이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희연이 태우고 제가 라이드를 줘요. 희은이만 해도 제가 안 주려고 했는데 지켜야 되니까 다른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껌껌한 그 새벽에 나가는데 근데 그 새벽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저거 즐기는구나. 저걸 즐기지 않고서야, 그지요? 즐기지 않고서야 저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것은 여러분 의무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더군다나 남들은 다 잠자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만 나라 그래도 힘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데 일어나서 그것도 달리기를 해라? 즐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2번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의무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즐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아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여기에서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죠. 어떤 식으로라도 하겠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의무로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죠. 군대를 의무로 가잖아요. 군대 가기 전날 이렇게 복된 순간이 나에게 올 줄이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왜? 의무로 하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식구들만은 아니지요. 원래는 저는 적어도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이 단계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갈릴리 식구들은 이 단계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해감에 따라 이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활을 즐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즐기는 자들,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복된 인생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될 일인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이게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할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누가 시켜서 가능한 차원의 일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무로, 억지로,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세계를 미약하게라도 그 세계를 맛보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해 보았던 바로 be still, 잠잠하라고 하는, 침묵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주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요함의 세계를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계를 그 사람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예,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생애를 날마다 즐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